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성화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말씀, 점점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과 모세 율법으로 주신 첫 언약을 비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언약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바로 오랜 기간 동안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그리스도도 알고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도둑이기를 권면하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 1절에 보면은 첫 번째 언약,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바로 그 율법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섬기는 예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성소, 세상적으로 거룩한 것이라고 구별해서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율법, 곧 모세에게 준 언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인 섬기는 예법, 여기 섬기는 예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법이라고 표현했지만 규례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법, 규례 또는 규율, 다양한 형태로 그냥 해석했는데 일관되게 그냥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규례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섬기는 예법, 이 섬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투레이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영적 예배, 로기코스 라투레이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곤란하고, 로기코스라고 할 때는 합법적, 논리적, 그 다음에 라투레이아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절에 섬기는 것과 동일한 용어로 썼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는 예배라라고 이야기해놓고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섬기는이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하면 마땅한 단어가 없습니다만 제의 또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정해진 예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맞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되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법적인 제의식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이 이와 같은 의미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어떤 의식, 형식이
담아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라는 말을 썼는데, 이 예배의 안에가 예배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고 섬기는이라는 말로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의, 의식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뭔가 규범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말고 어떤 삶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하면 예의 범죄를 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이 있는데 우리가 예의 범죄를 가지고 지키는 규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두어 이와 같은 제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섬기는 예법이라고 썼습니다. 조금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행위로 드려지는 정확한 제사법이 바로 섬기는 예법, 섬기는 규례, 제2의 규례, 삶의 규례, 이렇게 해석함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이 첫 언약에 있는데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말이 참 잘 안 닿았죠. 이 땅에 육체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주어서 모세를 통해 그 회막을 보게 하사 그 규격대로 짓게 하여 이 땅에 있는 텐트로 뭔가를 가지고,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장소, 그래서 이와 같은 양태로 그와 같은 구성된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첫 언약인 율법은 바로 제의가 있는 규례가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성전,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라고 먼저 이것을 규명해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쭉 10절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성전의 구성물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속해 있는 첫 번째 첫 언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 준 그것은 어떤 구성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장막과 둘째 장막, 둘째 휘장 속에 있는 장막 두 개를 구별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장막을 우리가 성소라 불렀고 휘장 뒤에 있는 두 번째 장막 안에는 지성소라, 우리가 말은 지성소입니다만 원어로는 거룩한 것 중에 거룩이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장소, 이게 지성소라는 의미인데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소에는 성소라 일컬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을 차리는 상이 있고 그 상 위에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첫 장막에 들어가 있는 구성 내용물이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라 부르는 곳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곳에는 바로 금향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향로를 드리는 금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고 금항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글러써준 두 돌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금으로 싼 언약궤 안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향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바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 날개가 그 위에 있죠. 그래서 이 세 종류가 지성소로서 거룩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됐을까요? 이것도 바로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을 나누어서 어떻게 그것이 취급 운영되어진지를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장막인 성소에서는 항상 제사장들이 순서를 따라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했습니다. 매일 몇 가지 일을 했냐면 네 가지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정금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올리브유가 떨어졌는지 떨어졌지 않는지 점검하여 거기다가 공급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요. 두 번째 일은 또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분향단에 그 향이 있는데 그 분향단의 불을 항상 정리해서 그것도 잘 살릴 수 있도록 꺼지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두 번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향단을 손질을 하면서 불을 손질을 하면서 아침과 저녁에 그곳에다가 뭐를 했냐면 향을 사르는 일을 했습니다. 향을 끊임없이 주어서 향을 사르는 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일 할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등대 위에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향단 안에 있는 불을 잘 간수하는 것, 그 다음에 향단 안에 향을 피우는 것. 이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가서 하는 일.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매일 나가서 마치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통하는 것, 이것을 암시하면서 제사장이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한 건 아니에요. 매 안식일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 위에, 등잔대 앞에 있는 상 위에 진설병의 떡을 매주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수많은 그 많은 음식, 말씀이죠, 공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그 성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일들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감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 뒤에 있는 둘째 성소인 이 지성소에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한 차례라면 죄송합니다, 하루에 몇 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본인이 죄가 있어 백성의 죄를 가지고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 자신의 죄부터 송아지를 먼저 바쳐서 그 피로 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순염새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7번 뿌리는 그와 같은 속죄의 일을, 그 제사 일을 감당했던 것.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바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곳이 바로 어떤 것이다?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지정한 바로 성전에 해야 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모세를 통해 준, 언약을 통해 준 그와 같은 여러분 내용이요, 그와 같은 우리에게 지시한 지시 말씀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주신 언약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자, 첫 번째 언약인 이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정죄의 용법.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 제사를 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지속적인 은혜를 주었지만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첫 언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번째 여러분 언약이, 첫 장막이 있었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번째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성령께서 보이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언약이 무효화되고 두 번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여줌으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다 라는 말로, 그래서 첫 언약의 한계를 하지 못했던 것을 둘째 언약인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벽하게 제공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성령이 거룩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이 장막은 뭘 말하죠?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을 통해 준 장막을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첫 번째 모세의 땅에 세워진 세상에 속한 거룩한 장막은 현재를 위한 하나의 모형이요 또는 그림자니 라고 말합니다. 곧 현재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두 번째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지칭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체가 아니기에 두 번째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에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도록 양심으로 드려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장막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동물을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 거룩한 자로 될 수가 없어 끊임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동물의 피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장막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먹고 마시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예법요? 육체의 예법입니다. 우리 영의 예법이 믿음의 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규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과 그 장막은 물리적인 세상에 속해 있는 거룩한 장소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바로 개혁할 때까지, 개정하여 새로운 것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맡겨둔 것이에요. 잠시 첫 번째 율법에 그렇게 맡겨둔 것이라 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두 번째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성경에 있는 것은 집에서 보시고 화면과 함께 나중에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손에도 창조의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장막을 통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피조되어진 것으로도 여러분 속하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장막으로 우리에게 좋은 구원, 좋은 것은 구원을 말하는데 완벽한 구원을 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충분하신 이 한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걸 계속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무엇이 부족해서 또다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무엇을 해야 할 만한 과거의 모세 율법 얼마나 위대합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완벽한, 사람의 손으로도 만들지 아니하고 피조물로 창조 세계에 속한 것도 아니한 정말로 더 좋은, 완벽하게 구원한 이 좋은 것을 주시는 그와 같은 장막, 대제사장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안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요.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으니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뭐가 충만하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정확하게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필요치 않습니다. 당장에 죽는다 할지라도 필요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바울이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장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야 될까요? 뭐 그런 여유도 필요하겠죠. 우리는 오늘 어떻게 되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형태의 삶이 되어야겠죠. 근심 걱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일 죽음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필요 충분한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그 한 분으로 인해 여러분 자족하지 못할까요? 왜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뭔가를 필요해서 그 필요한 것을 쫓아다녀야만 할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왜일까요? 무엇이 부족해서요?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믿지 아니하니까 뭔가 부족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어떤 자들이라? 작은 자들아 라고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꾸짖으셨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꼭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꼭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사람 신뢰하면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합니다. 자신에게 안 채워집니다. 환경 따라가면 채워질 것 같은데 꼭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썩어집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죠. 그게 우리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필요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이 한 분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 믿으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분은 여러분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의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한 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빌립보에 나온 것처럼 어떤 환경인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강해서가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장막, 온전히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좋은 것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죄의 사함을 받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진 이 십자가의 속량은 여러분 또다시 뭔가 필요해서 그분이 죽어야만 하고 우리의 뭔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야만 하고 뭔가 우리가 착한 선한 일이 필요해야만 하는, 보선이 필요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 속량이 아닙니다. 모두를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속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드려지신 십자가의 죽으심에 매주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미사를 드리지 않고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숫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량을 얻기 위해 단번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다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흠 없는 죄 없는 자신의 피를 그렇게 영원한 성량을 얻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여러분 썩지 아니할 하늘에 있는 성전, 영원한 성전이 여러분 그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통하여 단번에 드려지는 성량을 통하여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거하는 처소는 이 땅에 비록 한때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전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그렇게 설교했지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여러분 초소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가기 전에 여기서 그 나라를 구현합니다. 실천합니다. 이 땅에다가 유토피아를 건설해 거룩한 나라로 모든 세계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되어질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아니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가 처한 교회와 사회에서 성실히 그렇게 구현하며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라고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요. 나그네가 그곳에 자기 집 초막셋을 짓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를 만들려고 이 땅에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이 저곳이기에 그것을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이곳에서는 그 나라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처럼 성실하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의 수고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지요. 단번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혹시 과거에 엄청난 죄를 졌어요. 이건 도저히 사함을 받지 못할 거다, 그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단번에 성량을 받은 우리에게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함을 받지 못할 한 죄가 있다 그랬죠. 무엇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듯이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성령을 거스린다 말은 내주하심 자체를 거부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죄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다면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하시는데 우리끼리는요, 우리는 서로 잘못했다고도 이야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포용도 하고 그래야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노력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생각나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여러분 사과하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신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입니다. 꽁 하고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기억을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기억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에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유하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정말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런데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꾸 내 안에서 자유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데로 다니십니다.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이 말을 어디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지는 숫염소와 황소 피와 암송아지의 제가 육체의 정결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였듯이, 구약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의 속죄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송아지로, 백성의 죄를 순염소로 그렇게 드려서 죄 사함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부정한 일을 하게 됐을 때는 부정하다 하에서 진 밖에 있어 정결한 예식을 통해 진 안으로 들어온 예식이 있었습니다. 제단에서 태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를 통해 드려진 그 죄를 가져다가 성 어느 지점에 두어 우슬초와 흐르는 물을 태워서 뿌리게 됩니다. 경한제는 3일이나 5일이나 7일, 중한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뒤에 이와 같은 예식을 통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검증을 받고 진 안으로 정결한 의식을 통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지는 순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것은 속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제가 우리 육체의 정결을 위해 거룩하게 하듯이, 우리 육체가 잘못한 것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듯이, 무엇이요?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이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듯이, 마치 그랬듯이, 뭘 말하려고 한 거죠?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지금 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지금 반어법입니다. 그죠? 구약의 첫 번째의 육체의 것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해서 정결함을 받은 것도 거룩하게 되었는데, 성령의 뜻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단번에 드려지신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도 남을 만큼 그와 같은 은혜가 있지 않았겠냐. 비교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썼습니까? 무엇을 통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를 두 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속량을 우리한테 성령이 내주하사,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택한 자에게 무엇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량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도 그렇게 모세의 율법도 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얼마나 크게 큰 속량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 곧 의식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양심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사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가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 성령과 교통이 되어 이제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일어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몸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돼요? 정결하게 돼요. 예전에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그 마음이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정욕에 따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한마디로 더러운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돼요. 스스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마음과 양심은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의식이, 곧 양심이 정결하게 되어 무엇을 할 수 있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알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가요. 그분이 흘리신 피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 의식, 곧 양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고, 이 정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저도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하고, 초신자들도 교회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이, 우리는 맘만 먹으면 오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무작위 쓰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맘만 먹으면 오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쉬운 일을요, 정말 어렵습니다. 초신자들은 예배에 참석하려면 갖은 결단을 다해야 됩니다. 수많은 주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합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결단해서 왔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며칠 갑니까? 하루 가시는 분도 있지만 3일, 의지가 강하면 3일 갑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은 3일마다 작심해라, 그리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죠. 오래 못 갑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능한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었죠. 말씀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고 들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여 올 수 있게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깨끗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습니다. 이리 했을 때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를 의지하지 말라. 무엇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다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의 범죄에 대해 속량하기 위하여 죽음에까지 이르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는 뭐가 되었어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우리는 해결받지 못했어요, 이 범죄함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이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대한 속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쉬운 것을 맨날 강조한 이유가 뭐일까요?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믿으라 해도 그렇게 안 믿고 플러스 알파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플러스 알파를 믿지 마십시오. 플러스 알파를 닿는 순간 그리스도 한 분만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변질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느냐 마이너스 알파를 하느냐로 우리는 여러분 왜곡시킵니다.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깨끗한 우리 마음을 깨끗함을 입는 항상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첫 언약으로 할 수 없었던 완전한 구원의 속량을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 깨끗함을 입은 자로서 죄의 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 어리석게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지만 그 믿음에 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어서 믿는 왜곡된 믿음 갖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여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